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심령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내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고단하고 암담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똑같은 것에 일희일비합니다. 야, 저 사람 성공했대.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대. 저 사람 좋은 직장 들어갔대. 저 사람 좋은 대학 들어갔대. 그러면 모두 야, 좋겠다.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행복과 성숙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은 두 개입니다. 우리의 귀는 두 개입니다. 한쪽으로만 보고 한쪽으로만 듣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만큼 인생을 불행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들은 것이 정확하게 잘 들었나, 한쪽 귀를 또 열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본 것이 정말일까? 제대로 된 가치관일까?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은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똑바로, 항상 바른 말. 그래서 입은 하나입니다. 같은 사건과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내용 속에서 다른 것을 읽어내고 다른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서두에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빌립보서가 바울의 인생 속에서 육신적으로 가장 처참할 때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몸이 아프고 추웠던지 그의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야, 담요 좀 가져와라. 너무 추웠던 거야. 그리고 너무 외롭다. 그래서 제자 하나를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누려요. 기뻐하고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는 실제 현실과 그 주어져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반비례한다고 하죠. 저 사람 행복할 만해. 그러니까 행복해.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 정말 불행한 것 같아. 그런데 저 사람 너무 행복해.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 행복의 조건 속에서 불행한 것으로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조건 속에서 행복해하는, 진짜 중심에서부터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는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아시아의 그 끝에 터키라는 나라가 있어요. 터키라는 나라는 반절은 그 이스탄불 그 위쪽으로 해서 이스탄불까지 해가지고 유럽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데가 빌립보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유럽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환상 가운데서 마케도냐 사람이 빌립보에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으면 만사 오케이, 형통되어야 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이제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처참한 형편에 처해 있을 때, 감옥에서 바울이 저녁에 정신이 버떡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찬송을 할 때 감옥문이 막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그 가뒀던 사람들과 거기에서 만난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유럽 첫 교회예요, 빌립보가.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울과 그의 제자 디모데, 그리고 누가, 그리고 또 실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아는 사람은 지금 한두 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옛날 찬송이라. 그렇죠? 오늘 사실 그 처음 찬송 들어갈 때 두 곡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찬송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부른 찬송 잘 모르는 건 피차 쌤쌤인데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고생스럽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기들이 떠날 때 누가만, 그 의사 누가만 거기다 남겨두고 와요. 그리고 의사 누가가 신실하게 목양을 해서 교회가 아주 많이 커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계속하는 도중에 바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3차 전도여행 때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걷어서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는 소식을 안 전했는데도 알아가지고, 야, 우리 바울 선교사님이 굉장히 지금 힘드실 거야, 지금 물질이 필요할 거야 해가지고 계속 도와주는. 이래서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좋아지는 사람 있지요? 그지요, 목사님? 비웃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우리 피차간에 서로 기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 사람 생각, 아유 꼰대, 우리 목사님은 너무 짜증나, 뭐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손해고 여러분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 속에서 생각하면 막 몸서리 쳐지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막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엄청 싸웠거든요. 바울파도 있고 개바파도 있고, 바울도 그 동네 가서는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자원해서 바울 사도를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사랑해줬어요. 여러분은 위로와 격려의 대상이지요. 그지요? 이 교회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지받고 말씀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는 뭐지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어. 이거 오늘 목사님 설교는 좀 거시기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도 내가 좀 지지 좀 해줘야 되겠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최고의 지지예요. 또 아멘을 잘해주는 것도 여러분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끈질겨요.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올 때 지지받고 격려받고 싶은 거예요. 은우야, 그지? 은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지, 은우야? 격려받고 지지받고 싶은 거예요. 은우도 외로운 애예요. 집에 가면 엄마한테 맨날 부사리만 먹지요. 잘하는 아들인데도. 뭐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여기 다 그랬어. 용기 내라. 그만할 때는 다 지나가는 과정이야. 조금 가봐. 이제 엄마가 너한테 찍소리도 못해. 왜 때리는데? 이제 그런 날도 있고. 예, 우리 모두는 외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목사라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선생님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챙겨주고,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아멘 하나도 안 넣는 거 보니까 남의 교인들만 있는데, 예,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한국교회에 그렇게 좋은 장로님들이 없어요.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줄 때 사람이 신바람,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책하기보다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오늘 우리 누구지요? 저기 순주가 참 예뻐요. 그죠? 참 하는 거 보면 참 예뻐요. 참 힘도 세요. 오늘 뭐 이렇게 쌀 한 가마리 이렇게 들고 딱 나오고, 힘도 세고, 요즘 새벽 기도에도 막 나오고, 또 우리 다인이가 요즘 새벽 기도 이번 주에 좀 나오는데, 뭐 와가지고 자다 가더라고요.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럴 망정. 또 우리 다혜는 안 듣고 있는지 몰라도 딱 듣고 있다고 막 고개를 제끼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어서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는 잘 몰라도 어쨌든 간 너무너무 기특하고. 그런데 순주는 슬그머니 뒤에 딱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아마 쳐다보는 것 같아. 내가 뒤에는 잘 안 보여도 그래도 그 모습이 참 예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러한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런 소원의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딱 하나를 살펴보고 말씀을 짧게 맺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딱 10분밖에 안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감독들과 성도님들, 집사님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용건아 너 사랑한다. 이게 에로스야? 아니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아주 희생적인 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나를 죽여서 죽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니면 내가 너랑 친구야 라고 하는 어떤 스틀게 이런 사랑이에요? 용건아 내가 너 사랑해. 순영아 내가 너 사랑해. 이거 뭐지? 이거 에로스까? 큰일 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볼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도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 이게 뭐라고 써져 있는 거지? 그 의미가 뭐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할 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딱 느끼기에 하인,
노예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수히 많아요. 그냥 하나 그냥 한 단어로 노예, 종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유아가 어제 저한테 아버지 한글로 사자가 뭐예요? 야 여기 무슨 만물상이 상사 있잖아 이게 사야 그랬더니 아버지 그거 말고 사자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자가 있을까요 한글로? 제가 그냥 일반 한문으로 하면 뱀사자도 있고 넉사자도 있고 죽을 사자도 있고 많은 글자를 대겠는데 우리 유아가 무슨 의미로 저한테 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해줬어요. 한글로 사자가 뭐예요? 이거 말고 시옷에 말고 이렇게 제가 이제 뭔가를 담고 물어봤는데 그런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가 이거 성경을 해석할 때 거기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양한 여러 단어가 있는데 본문에는 둘로스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둘로스. 우리 좀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영어로 그 헬라어로 성경 원어로 종이 둘로스라고 하는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둘로스가 종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 1, 2, 3, 4, 5, 6이 있으면 가장 밑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도 생각해 보십시다. 청와대에서 종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과 저기 밑에 그 시골 면장집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종이 있을까요? 청와대에서 종하는 사람은 시골 면장들이 발발발발 겨요. 그지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했을 때 바울은 어느 정도 단계냐면 가장 밑에 있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 있는 이 둘로스는 로마 사회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가장 밑에 있는 하급 종을 의미해요. 이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없어요. 죽고 사는 것 주인이 야 저놈 죽여 너 죽어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자기 의지가 없어. 그리고 우리 집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종이 좀 필요해. 그러면 너랑 얘랑 하룻밤 자. 하룻밤 지시해서 자면 애가 생겼어. 그럼 그 애는 누구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 사이 두 종이 이렇게 자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도 그 애는 누구의 소속이냐면 그 사람들의 소속이 아니라 주인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둘로스의 뜻이에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인데 자기가 없어요. 이 비참한 종.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비참한 종이다 이렇게 낮추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이 고백을 해보셨나요? 우리 찬이는 이 고백 해봤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내 의지 없습니다. 내 마누라도 없습니다. 내가 낳을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자식입니다. 내가 없습니다. 내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 내 것처럼 느껴지는 내 마음을 주님 박살을 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죽고 사는 모든 권세,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돈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 내가 살고 죽는 게 주님 안에 있으니 먹고 사는 것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의지 내 자식도 취할 수 없는 그 종이 이 세상에서 좋은 명품 옷 좋은 것 가지고 좋은 것 누리면서 산다고 해봅시다. 안 맞지요? 내 좋은 것은 주님이 다 가지시고 주님이 다 누리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감사하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힘을 내게 주소서. 당시에 가장 하급 종은 공포 속에서 주인을 섬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못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어쨌든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자기에게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놓고 그가 서술하는 걸 보면 공포에 쩔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일부러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삶.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더하여져서 우리의 중심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심이 변화된 사람의 온전한 결과가 뭐냐면 종으로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믿음이 좋고 거듭난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낮아지려고 해요. 종이 되려고 해요. 희생하려고 해요. 섬기려고 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안 해요. 그런데 조금 미숙한 사람들은 나 변화받았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해요.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이렇게 둘로서가 되려고를 안 해요. 오히려 스스로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판단해요.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들이 어떻고 교사들이 어떻고 뭐 찬양단의 세션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 많은 것들을 관여하고 많은 것들에 스스로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로 가요. 그것은 진정한 둘로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통의 사랑은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 사랑이 그 위에 서서 베풀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내가 이만큼 가졌어. 내가 이만큼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야, 줘. 이것도 줘.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해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사랑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좀 돈도 있어요. 내가 좀 힘도 있어요. 달란트도 있어요. 그래서 막 베풀어요. 막 사랑을 줘요. 막 내 감정이 좋을 때는 막 이만큼 내 감정을 막 좋은 감정을 쏟아내요. 그런데 더 이상 베풀 게 없어요. 뚝 떨어졌어. 그러면 그때부터 막 차가워져요. 안 해요.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랑으로 온전한 게 아니고 낮아지고 베풀 것이 없어도 낮아지고 그리고 줄 것이 없어도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죽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둘로서라고 하는 것.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했던 이 둘로서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지고 있는가? 아니, 그 둘로서를 우리는 정말 욕심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여러분의 최고의 소원은 뭡니까? 나는 그런 종이 안 되고 싶어. 나는 누리고 싶어. 나는 지배하고 싶어. 나는 소유하고 싶어. 난 내 자식은 나는 못 누렸지만 내 자식은 누리게 해주고 싶고 당당해지게 싶어. 혹시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 밤에 버리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을 때, 죽을 때, 진정한 둘로서가 될 때, 그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책임자요, 우리의 보호자로서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